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줄을 치고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 자,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10절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 10절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알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함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무엇이 위대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뜻을 알고 인생을 살았다는 게 그 존재가 정말 인정받을 만하고 위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있겠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평생 동안 살아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천국,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새 언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을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 그것만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큰 자인데. 자, 12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떤 자가 없는가?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 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십니까? 침노하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어, 약한 자들, 병자들, 창기와 같은 죄인들, 그들은 복음을 열렬히 소망하고 그 복음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침노하는 것이냐? 정말 주님 저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런 마음 상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의 그 약속의 그 일들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생명이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가게 만드는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떤 자가 얻는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먼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두 번째,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도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이해 못하는 시대. 예수님이 눈물로 탄식하고 통곡하는데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대. 무딘 시대. 그래서 이 시대가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탄식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세 번째.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23절에 예수님이 한 도시를 책망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 바라보지만 동시에 한 도시, 한 마을, 한 국가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왜 책망하십니까?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마치 선교 본부와 같은 중심지 역할을 공생애 때 했던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더 많이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경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루살렘에서 정말 복음이 시작됐고, 예루살렘에서 통해서 이 기독교의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7교회, 그런 귀한 교회들이 다 뿔뿔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역사를 알고 복음의 부흥을 알고 복음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무엇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만하고 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는 그런 교만함이 있으니까
그 교만함이 사실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만함이 자신의 인생을 묶어버리고 무디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딘 심정, 무딘 마음, 무딘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큰 권능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불로 망한 도시 아닙니까, 구약에? 그 소돔에 가서 이걸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생존하는 도시가 됐을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역사하던 그 공생의 시간에 뭡니까? 그 주인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망할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도시와 영혼들이 모여 사는 곳,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묵상 질문 4번인데 25절 이후부터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25절부터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아버지의 뜻을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의원은 병든 자는게 필요한 것은 의원이죠. 의원은 병든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작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리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계속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아들 알고 아들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어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하나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뜻을 공유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일들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이 앞에서 말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무디어 있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눌려 있는 사람,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탄식과 눈물로 눌려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힘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있겠다. 예수님 앞으로 오면 지금 예수님은 위대한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향하여 위대한 초대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29절, 30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멍에를 매라. 세상의 멍에를 매면 죄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가다가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멍에를 매면 함께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뭘 하라고 합니까?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듣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것,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면 내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세상의 멍에보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읊조리면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이제 지라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세상의 것을 지지 말고, 세상의 것을 지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지면 살아나고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묵상하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도시가 있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불 때 춤추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고 울 때 회개한 사람이 없는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 회개하지 않고 춤을 추지도 않는 이 시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 다 나오라.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을 들어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예수님을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묵상과 선포를 가지고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시대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참된 심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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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우리 이 시간에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를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